안녕하십니까. 이 새서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9일 수요 성역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우리 교인들도 좀 여러 가지 분주합니다. 한 주간에 두세 분씩 이렇게 맞으시는 걸 얘기 듣다 보면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난 1년 넘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고, 정말 우리 신앙의 아주 근본 뿌리까지만 흔들어 놨던 이 코로나도 이제 좀 곧, 좀 사그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원래 오늘은 31절부터 그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은 그 조금 바로 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고 그리고 31절 이후로 들어가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이제 그 요한은 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분명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침 9시경, 보통 9시경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유대적인 어떤 시간 개념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제3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후 3시쯤 돼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대식 시간법하고 로마식 시간법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식 시간법, 우리 로마식 시간법은 이제 지금의 우리 시간 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나서부터가 이제 6시부터 시작되는 거죠. 보통 새벽 6시부터 해가 뜨는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유대식 개념은 이제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부터 이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식 시간법에서 제3시다라고 할 때는 로마식 시간법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이고, 유대식 시간법에서 이제 저녁 6시가 이제 되겠죠. 보통 어둠이 들어올 때니까 0시라고 그러면 오전 로마식 시간법으로는 오전 6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특히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유대인에 대한 개념으로 좀 쓰여진 글이라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식 시간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가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식 시간법을 채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와
또 요한복음 읽을 때가 시간이 좀 이상하다. 하여튼 왜 뭐 시간이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그 운명,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동사로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과 상당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 그런 말로 이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적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용어와 그 외관상으로는 별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이 사용한 용어와 사이에 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반된 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상당히 상반된 용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을 가리켜서 돌아갔다,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그 과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동적인 의미가 있죠.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본인은 자신은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경우, 그걸 우리는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 물론 요즘에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저기 뚝방을 제가 좀 걷습니다. 새벽 한 7시 조금 넘어서부터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이제 가서 보통 한 40분 정도 걷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걷다 보면 참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이 주민들 참 많이 나오고, 아는 분들도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교인들도 일부 좀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이제,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마스크 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서로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좀 자주 만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보다는 뭐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제 나와서 걷기도 하고 또 운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좀 더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좀 더 건강하게 더 살고 싶은 거죠.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 그래서 이제 뭐 80세가 뭐 옛날 과거에 한 60세보다도 못할 정도로 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뭐 80대 이제 대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정말 건강합니다. 목사님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놀랄 정도인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거라면 또 그것을 일부는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의사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최후를 묘사하고 있는 동사,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돌아가셨다는 표현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에 묘사하고 있는 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파라디노미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 원어 동사인데 파라디노미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외적인 힘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동적인 죽음이죠. 그런데 바로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떠나가셨다라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정반대로 능동적인 어떤 그런 행동, 자발적인 행동이 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파라디노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발적인 행동, 스스로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포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파라디노미,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5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미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시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거예요. 또 3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4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며 예수님을 고발하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5번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시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병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죽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직접, 못으로, 이런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빌라도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줬어, 대체. 내가 내줬다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아마 죽이는데 동조했다고 얘기할 겁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에 의해서 또 고발당하거나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택하는,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미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단 말이죠.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파라디노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가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귀한 생명을 포기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귀한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스스로 그 생명을 포기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오직 사망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니까, 그래, 너 백인문 목사, 너 잘못한 부분이 많아, 너 막 죄가 많지? 그래도 내가 너 하나는 빼줄게.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그 법칙을 만든, 그 규칙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명에 있어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소가 죽고,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나를 대신해서 비둘기가 죽은 겁니다. 생명이 대신 죽은 거거든요. 죄는 죽음으로만이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법칙은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규칙, 이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그 법칙, 그 법칙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법칙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짐승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조차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예.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물며 사탄의 세력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사탄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습니까? 그런 사탄의 존재가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사탄의 권세도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이제 체포될 당시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놀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칼을 휘둘러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치게 됐죠. 그때 주님은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이 되는 천사. 군단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이건 로마식 계산법이거든요.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12군단. 72,000명. 72,000명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72,000명의 천사를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얼마든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내 생명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 생명, 내가 힘이 없어서 저들에게 잡히는 게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다. 내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저들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원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거다. 72,000명이 넘는 천사가 나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왜?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 십자가에 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모욕하고, 헤롯이 모욕하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 모였던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너무 예수님 보니까 괘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12 군단되는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이 모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찮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하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찮은 인간들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위대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능동적인 자기 버림, 자기 포기 위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버림, 나를 버리는 것, 그리고 나를 포기하는 것, 자기 포기. 어떤 이 두 단어는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버림, 자기 포기를 실천하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같이 좀 묵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를 버리지 못하면요, 교회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기 버림과 그리고 자기 포기가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자발적으로 버릴 때만, 그리고 자기를 능동적으로 포기할 때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아멘. 아멘. 나를 자발적으로 버릴 때, 그리고 나를 능동적으로 포기할 때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마치 우리 요즘에 제가 지난해 가을에 제가 뚝방을 이제 운동하면서 가을에 이제 코스모스 씨앗이 이제 열리거든요. 코스모스 씨앗하고 코스모스 옆에 이제 노란 꽃으로 열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씨앗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백정훈 권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우리 소나무 밑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싹이 올라서 지금 아직은 좀 열이죠. 아직은 열이죠. 이렇게 싹이 올라왔습니다. 네. 올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보통 순환적인 부분이죠. 그렇게 모진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줄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폈다가 그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씨앗이 세워지고, 그 씨앗을 가져다가 땅에 심으면 다시 코스모스가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나를 포기하는 삶, 나를 능동적으로 버리는 그런 삶이 돼야만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그 껍질을 열고 나와서 그 안에 씨앗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일어나서, 그리고 새싹을 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을 또 열매를 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포기해야 돼요. 누군가는 능동적으로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물론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자기를 능동적으로 버리고 능동적으로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을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전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국민일보에다가 글을 쓴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버림의 승리라고 하는 말을 썼죠. 바보들의 합창이라는 말을 했지만, 버린다는 것, 자기를 버릴 때만이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참 감동적이죠. 저도 이제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게, 이게 참 힘들죠. 자신을 버린다는 거 힘든 겁니다. 다 이 세상의 기준은, 이 세상의 모습은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위에 서고 싶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고 싶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원리인데,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나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에 많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새사랑교회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일반적으로 이 건강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이제 생명이 끝나냐면 한 3일, 길어도 일주일 정도 안에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인의 관습은요, 이 십자가 사형에 처해진 죄수는 숨이 넘어간 뒤에도 시체를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사점을 뜯어먹게 만듭니다.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같은 동족이, 이렇게 다시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히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끔 로마에 대해서 감히 역모라 그럴까요? 아니면 나쁜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아주 경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로마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형벌이 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인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관습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세의 율법, 그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목숨과 같은 것이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율법이 로마의 관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의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아주 생명과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관습은 그게 아니죠. 하루가 아니라 이 십자가상에서는 적어도 3일, 일주일까지 끌고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죽은 시체의 시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고 새들의 먹이가 되게 만든단 말이죠. 이런 아주 잔혹한 로마의 관습과 오늘 이 말씀, 신명기 21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시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거든.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우리 청항에 보면 이제 안식교인들이 꽤 있죠. 안식교인들은 금요일 날, 약국도 병원도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 한 6시쯤 되면 문을 다 닫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집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성일이라고 생각하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이 주간에 있었던 안식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 안식일은 그냥 평범한 안식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안식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안식일이라고만 해도 아주 거룩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요, 그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주간에 있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년에 한 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죽음의 천사가 쫙
그 이집트 전체를 돌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로 전부 다 그 문설주를 전부 다 피로 물들이죠. 그걸 바른 가정은 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유월절 절기인데, 그 유월절 절기와 안식일이 같이 겹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스러운 절기에 죄인들의 시체를 매달아 둔다? 이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땅을 더럽히는 거라. 6월절 절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뭐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십자가 죄수들의 다리를 꺾은 뒤 해가 지기 전 시체를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게 이제 32절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32절에 보게 되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의 명패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자칭이라는 말을 써달라 했는데도 거부했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 대표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지금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죠. 6월절 절기고 성스러운 안식일이 겹쳐있는 중요한 절기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신을 매달아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죄수들의 다리를 꺾은 뒤 해 지기 전에 시체를 치울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했고, 빌라도가 그것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당시 십자가 형틀에는요, 혹시 여러분 사진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십자가 형틀 바로 밑에,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기 십자가에 달렸던 두 죄수도 마찬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각도가 있죠. 꺾여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발을 거쳐서, 못을 밟고 나서 그 밑에다가, 혹시 보셨습니까? 디딤대라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디딤대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 못 박힌 죄수들이 그 디딤대를 딛고 서서 양팔과 가슴을 압박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목숨이 생각보다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지탱하는 이 디딤대가 없으면 다리가 쭉 미끄러지면서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흉부를 압박하고 심장을 압박하면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디딤대가 있으면 그 디딤대로 발을 지탱하기 때문에 그만큼 목숨이 길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의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 그래서 해지기 전에 시체를 치우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원래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적어도 건강한 남자들은 3일, 그리고 최소한 아주 건강한 사람은 6일까지, 보통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틀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틀이거든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형틀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지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 두 죄수가, 그 두 죄수는 굉장히 건강한 죄수들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6시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보통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다리를 꺾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리를 꺾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디딤대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엔 죄수가 자기 몸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몸이 처지는 동시에 가슴이 압박이 가정돼서 순식간에 질식돼서 죽어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바로 그거죠. 죄수들을 인위적으로 빨리 죽여서 해지기 전에 시체를 치워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아, 다리를 꺾는다는 게 뭐냐? 왜 다리를 꺾는다라고 얘기했느냐? 아, 그것은 빨리 죽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아마 전혀 없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전에도 아마, 십자가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는 예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이 이 유대인들의 청을 어렵지 않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한 거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라고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꺾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꺾었다는 게 뭔가? 그러면 이 무릎이 관절이 있으면 그 관절을 어떻게 꺾었다는 거냐? 왜냐면 건강한 사람의 관절을 어떻게 꺾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또 이 관절을 꺾으려면 이 두 발을 붙여서 이 못을,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럼 못을 다 빼야 된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박았던 못을 다시 뽑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면 꺾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꺾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사형수의 다리를 이 꺾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쇠망치 있죠. 또 몽둥이가 있습니다. 근데 쇠망치, 주로 아마 쇠망치를 썼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쇠망치 같은 걸로 다리뼈로 이 관절부터 해서 다리뼈를 부스러 버리는 것, 으스트러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참 놀랬거든요. 꺾는다라고 하는 게 관절만 꺾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완전 쇠망치로 다리 무릎이고 뭐고 전부 다 부스러 버리는 거예요. 으스트러 버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이 두 강도는요, 그렇게 다리뼈가 우스러지면서 질식해서 죽고 말게 됩니다. 자, 3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는요, 몽둥이를 휘둘러 다른 뼈를 으스러뜨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34절에 보게 되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군병이 정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그것을 직접 보았던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보통 피가 흘렀다라고 보통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직접 본 사람만이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가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물이 흐를 수 있을까?
영국 의학 박사 윌리엄 스트라우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파열하면 심장 속에 들어있던 피가 심낭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혈액이 물과 피로 나눠지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런 분야에선 잘 몰라서 이것은 아마 의학 전문하시는 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 다만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의학 박사인 윌리엄 스트라우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심장이 파열되면 심장 속에 돌고 있던 피가 심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혈액이 물과 피로 나눠지게 된다. 이 말은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을 아래쪽에서 찌른 이 군병의 창이, 병사의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고 심장에 꽂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옆구리만 찍힌 것이 아니라, 옆구리만 찔린 것이 아니라 그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그 창이 도달했다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 여기서 이를 본 자라고 하는 뜻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현장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게 자신이 하는 말은 정말 참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가장 늦게 기록한 책이죠. 주 한 90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주 80년에서 90년은 예수님께서 33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약 한 60년에서 70년이, 60년, 50년에서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계속 이제, 그런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주변에 교회들이 많아진 거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아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덤에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 무덤을 깨뜨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기 살아난 거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요한이 구태여 이 표현을 왜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는 믿게 하려 함이니라. 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요, 아직 재정립되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주 한 100년? 그렇죠. 한 90년, 100년 된 시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가 공인된 거가 한 300년 조금 지나서 313년인가요?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리감이 있죠. 한창 부흥의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사이비 이단들도 그게 달할 정도로 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은 절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한은요, 자기가 기록한 이 부분, 나는 현장의 목격자다. 그리고 그 현장의 목격자인 자신이 하는 말은 참이다, 참말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처럼 참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는 그 35절부터 해서 그 후부터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교재 7번 에 있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7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금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한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26가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더 깊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감동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요, 정말 제 마음이 뭉클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제 마음이 뭉클해져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그리고 요한이 내가 한 말은 참이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교회, 한국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부인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많이 부인했을까.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희죽고 다녔을까 하는 이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면서 참 새로운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불안해 하시거나 또 물론 이제 일부 그런 이들이 이제 매스컴에 나와서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냥 쉽게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또 십자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때 특별히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 속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을 때 요한은 어떻게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내 안에 가득 담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